할렐루야. 화성순국교회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온라인 구역예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9권의 10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역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제9권 10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통합찬송가
408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10과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또 구역에 모여서 또 개인이 구역의 공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별되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속히 우리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과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역의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력해지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위기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로 이끌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한다. 공의라는 말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의를 심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행동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은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아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 이웃,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진실하고 의롭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는 공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게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과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다른 말로 공의를 심을 때 이 공의는 인애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인애라는 말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실되고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애를 거둔다. 공의를 심을 때 인애가 거두어지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행함이 드러나는 삶은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삶의 향기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인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되고 한결같은 사랑은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 공의를 심는다. 아까 어떻게 해요?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진실되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누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인애를 거두는 것이고, 공의로운 삶을 살 때 그렇게 인애가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 나태하다, 영향이 없다. 이러한 우리의 삶,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회복하는 일들,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개인의 삶만 공의롭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인애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는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나의 요구와 욕구와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나태함을 빠진 백성들을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되죠. 이제 봄이 되는데, 봄이 돼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겨울에 묵어있던, 얼어있던 땅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씨가 들어갈 수 있고 영양분이 흐를 수 있고 그 안에 생명의 숨이 움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어붙은 묵은 땅을 먼저 뒤집어 엎는, 갈아엎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비유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공의가 심겨질 수 있는 굳어진 마음이 아닌 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때 소출도 많이 나던 땅,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땅도 내버려 두거나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버려져 쓸모없는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지 않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 묵은 땅처럼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일이 즐거움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려워지고,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빌어 책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너희가 어디서부터 마음이 시작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뜨뜻미지근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욱 열심으로,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더 열심으로 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간 더 주님을 찾고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더 많은 교제와 시공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묵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심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주님을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전에, 옛날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주 주일날 말씀에도 때와 시기를 나누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은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냥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주님을 찾아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에 빠지거나 내 중심적인 예수님은 없는 그런 종교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가족,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이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심령이 돌같은 그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더 즐거워지고 찬양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고 이전의 한숨 변하여 새 노래가 되었다 고백했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골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역을 지키시고 가정 안에 은혜를 주시고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 찾고 묵상하게 하시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위해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봄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구하고 바라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삶의 자리에서 구역 예물을 또 여러 가지 서원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역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구별되어 주님께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구별되어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제목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되어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자라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구역의 예배 시간이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세순일이 목자들을 위해 또 구역장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일 예배는 이제 8시 30분으로 변경되어 원래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제한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니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매일 저녁 9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가 이제 중반부를 지나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저녁 시간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물들 드릴 때는 구별되기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입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